천천히 가도 됩니다.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천천히 가도 그리고 급하게 가도 그 자리에서 내가 변치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천천히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천천히 가게 하시고 급하게 가야 된다고 하시면 또 급하게 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를 주시고 그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는 최소한 준비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또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 무엇 할까요? 그 물음에 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수영장 운영에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시엔 진행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우천이 아닐 땐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과정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병약한 자들도 지키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41장 41절에서 57절까지인데 그 중에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1장 50절에서 57절까지만. 네, 50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폭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요셉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게 바로 54절에서 57절까지가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죠.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요셉의 말과 같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행동이다라고 연결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게 우리인데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죠. 7해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풍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 흉년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풍년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풍년이라 얘기하면 풍년이라 말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흉년이라 하면 흉년이라 말해야 되는 거죠.
일곱 해라는 말이 그냥 단지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도요, 7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웠던 7년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은 이미 잊혀졌을 겁니다. 뭐가 잊혀졌을까요? 애굽의 처음에 총리 대신이 요셉이 되면서 했던 말. 지금부터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이 지나면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까맣게 잊었겠죠.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설마 어렵겠어? 라고. 마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메르스나 사스 사태처럼 한 달만 지나면 끝나겠지? 2달 지나면 끝나겠지? 라고 시대착오적인 착각을 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그것을 선포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이 있죠.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엔 먹을 것이 있으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먹을 게 있어요. 원래 그게 교회가 맞는 거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 오니까 숨통이 좀 열리네. 좀 살 것 같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다림목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죽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 힘듦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듦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흉년 가운데 풍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만일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구테타가 날 만한, 국가 폭동이 날 만한 사건이죠. 먹을 것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아멘. 거기다 또 줄쳐놓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흉년의 때도 거기 가니까 좀 숨통이 열리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고,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말, 그 말이 이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억울해서 속상해서 힘들어서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홍석이 말하는 대로 살아라. 누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러면 될 거야. 이게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물놀이도 자꾸 해보고 하는 게, 뭐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왜 해?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전과 꿈은 있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지금 무엇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을 좀 모아서 7월 18일 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동일한 얘기 할 겁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는 말씀처럼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알려준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돼 있죠.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요셉이 모든 창고를, 이 장면이 너무 멋있잖아요. 거기다 줄쳐놓고 별표 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흉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 위로받을 수 있고, 흉년이야 생각하고 짜증나는데 거기 가면 말하는 대로 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은 창고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창고를 열어버립니다. 참 멋있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세상이 시작된 거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창고를 확 개방했을 때 사람들의 들려오는 그 탄성이 어땠을까? 우와!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네? 저기 가니까 살 길이 열리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오더라. 정말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마복동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정동, 죽정동, 용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목교회로 몰려오더라 라고 돼야 이게 멋진 거죠. 고난의 때,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54절부터 57절에 있는 비전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말을 51절, 52절에 요셉이 자신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요. 그건 뭐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동안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요셉도 이제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요셉이 상처받았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풀려가는데 아니요. 그가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 그가 가정주부로 가정에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살았던 시간들의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 때문이었거든요. 형들 때문에 팔려오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가정에서 일하면서 노예로 일할 때 보디발 장군에게 충성을 다했거든요. 근데 보디발이 죄수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가두거든요. 술 따르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있을 때 술 따르는 관원에게 제일 잘해줬거든요. 근데 그 제일 잘해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거든요. 사실은 요셉은 상처투성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요셉이 풍년을 경험하며 이제는 살 것 같다라는 회복이 시작이 됐겠죠. 그리고 흉년이 오기 전에 아이를 낳는데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였다고 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첫 번째로 요셉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상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난 이제 잊으리라가 아니라. 그건 무슨 말이죠? 잊혀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내가 풍년을 만나고 이제 자리도 좀 넉넉해지고 아이도 낳았으니 나 이제부터 잊을래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생각해보니 그동안에 본인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가 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동안 지금까지 세상에서 비난받고 원망받았던 이야기들도 있고 잘했던 것들도 있죠. 근데 과거가 좋았는데 왕년이 좋았는데 어제가 좋았는데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비전은 꿈꿔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자유함이죠. 어제까지 잘못한 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제 잊어버리고 툴툴 털고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남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게 52절이죠. 이렇게 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성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수고한 곳에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지금부터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 거두는 일이라는 걸 선포하게 된 거죠.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애굽 땅을 교회로 만든 요셉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이제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했던 일, 억울했던 것, 속상했던 것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치유받은 그 자리, 그 수고한 땅에서 열매 맺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부르짖어 어떻게 라고 말할 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창고를 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온 땅의 기근을 해갈시킬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달인목 교회, 그리고 우리 온라인 성도, 그리고 지금 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스카리갈라 스카리갈라 스카리갈라